그래서 설교 아닌 선교를 한번 해보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한번 찍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하려니까 쉬운 거는 아니네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아주 직설적인 지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렇게 갚아라. 불을 지른 사람은 이렇게 보상해라.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라.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매너를 갖추고 고차원적인 계산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 한 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바람과 벌레를 막아주고 밤에는 이불이 되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의 하나였습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보리나 밀 갈아서 만든 거칠고 질긴 빵을 먹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에서 우유나 고기를 구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신의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귀에 들리는 그대로 오감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친 사람들에게 21절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그 거친 삶 속에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나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낯선 나라에서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 없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당시의 나그네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어로 이 구절의 나그네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이들은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또 어떠한 자들입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토지를 상속받고 재산을 이어받을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만 없어도 곧바로 고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이웃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해하고 공격할 때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줄 남편, 아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들도 역시 아프고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호소할 곳이 없는 철저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는 아마도 날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밤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엄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생필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진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는 무릎이 심하게 까져서
소독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여서 소독을 하면은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얼굴 표정에서 이미 아픔이 묻어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프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안 아프냐고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작은 아이가 한 명 내원했습니다. 일반적인 유치원 아이들처럼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눈물이 눈에 많이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꽉 차 있는데도 이 아이는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라면 벌리고 뒤로 돌아라면 돌고 마치 군인과 같이 제가 하는 지시를 따라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눈 밖으로 흘러나오려는 그 눈물을 꿀떡꿀떡 삼켜가면서 이빨을 꽉 깨물고 두려움을 이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어른들이 또 나를 미워하겠지. 내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면 또 날 미워하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그래서 나를 또 버릴 수 있겠지. 그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아프다고 소리칠 수 없는 철저한 무방비 상태,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상태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이 이런 고통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로 하나님은 달려가십니다. 가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맨 앞에서 싸우시고 지키십니다. 목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부나 고아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내가 사는 곳에 친구와 이웃도 많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나그네가 아니야. 여긴 내 고향이고 여긴 안전해. 내가 여태껏 일해서 이뤄놓은 인맥과 돈과 땅과 직장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난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멋진 남편이 있어. 훌륭한 엄마와 아빠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다고. 그분들이 내 든든한 보호막이자 내 자랑이야.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고 과부나 고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절대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피할 수 없으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무서운 질병들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벽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의 철저한 나그네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인맥과 돈과 가족과 나의 힘이 사라질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이고 고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 친구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외쳐보아도 그 누구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 남편의 손을 잡고 날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랑하는 남편은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아빠, 날 좀 지켜주세요.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인간도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아무 연고도 없는 나그네였구나. 나는 이 땅에 철저한 영적 과부였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호자도 없는 영적 고아였구나. 나를 진짜로 지켜줄 진짜 피난처, 나의 목자, 나의 남편, 나의 아빠가 이 땅에는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소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외치는 영적 고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며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이 시간 조금씩 혹은 갑자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깨트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빠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 역시 주변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봅시다. 우리가 원래 영적 고아였음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존귀한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임종실에서 수없이 바라봤던 죽음은 비참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은 우리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의 이 처절한 고통과 근심과 무가치함을 쏟아놓고 부르짖을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처음 겪는 그 낯설고 두려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설 때 이제 부르짖을 곳이 생겼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할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생긴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아버지 품에 안겨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눈물 많은 삶의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남편, 나의 영원한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축복합니다.